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 살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사람들은 예로부터 다양한 이상사회를 꿈꿔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상사회를 좀 살펴보면 영국의 민중시에서 등장하는 코케인의 나라라는 시에서 코케인이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는 쾌락적이며 정욕적인 것을 마구 표방하고 마구 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바로 이 민중시 코케인의 나라에서 마약의 원료인 코케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죠. 두 번째로 황금시대의 지상 낙원으로 불렸던 아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 역시도 너무나 풍족하고 부유하여서 아무 걱정이 없는 이상사회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전해지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들의 독특한 특징은 별 걱정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노동이나 어떤 특별한 수고가 없이도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말하죠. 실상 이러한 사회는 유토피아라는 말의 중의적인 의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꿈꾸고 표방하는 좋은 곳이지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실상 고대로부터 인류가 이러한 이상사회를 늘 꿈꿔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내재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쁘고 평안하게만 살아가고 싶은 욕구,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여기며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늘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주어지는, 공급되는 그런 환경, 조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사건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과 결핍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죠. 결국 인간은 삶의 어떠한 구조를 갖추어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이루고자 부단히 애를 쓰며 삶을 영위합니다. 혹자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표방하는 바를 이룩하며 성취할 때,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이 도래할 것이라고 꿈꾸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삶은 유토피아라는 그 말의 중의적 의미처럼 우리가 꿈꾸는 너무나 좋고 소망하는 행복한 삶이지만 동시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걱정 없는 삶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갖추고 많은 것을 이루어서 마치 옹벽을 쌓아 안전하다 한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고 결핍과 상실의 반복은 우리에게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흔히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코케인이나 아카르디아나 유토피아와 같은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이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상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합당치 않은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미래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맞춰질 때 맞이하는 공간과 장소로서 헤븐, 천국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인간론적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스레인,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참된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완성하신 주님의 나라, 헤븐, 천국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비판하며 업신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실상 바울은 형제 간의 비판과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임을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면을 이어오던 바울은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형제 간에 혹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비판과 판단의 문제가 하나님의 소관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함을 주창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를 비판하는 잣대인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바울의 증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좀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먼 훗날 가야 하는 그 천국이요, 무언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그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다.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말했다고 하면 먼 훗날 우리가 도래해야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와 공간으로 이해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마지막 날 경험할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래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사 선물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천국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 좀 상이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개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음식이나 절기와 같은 우리의 기준을 잘 지켜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은, 주님의 통치하심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고 역사됨으로써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 훗날 가야 할 그 천국, 그 천국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뭔가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결실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고 발견되며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요, 그것은 현재적인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 현재적 관점은 타자와의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확인되며 경험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로서 당연하게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믿으세요? 지금 당장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구원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 감격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여기까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God's reign,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천국에 보내실 하나님의 역사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바르고 건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발견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목사님 정신없이 살았어요. 눈 떠보니까 주일입니다. 네. 주님의 다스리심은 받았나요? 주님이 내 삶을 만지는 것 같은,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내가 누렸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곳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저냥 정신없이 살다가 와, 또 주일이 왔네 하고 이곳에 오셨다면 지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아무 신앙 없이 살아갔던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6일 동안 살다가 오늘 하루만 신자로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며 발견하며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제단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한국교회의 강점이자 장점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한국교회처럼 천국 소망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합니다. 하여간 주님 오시기만 하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을 즐겨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강점이자 장점은 동시에 너무나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천국에만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에는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이나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땅하고 명확한 진리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과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손길과 이 주님의 역사와 이 주님의 숨결을 순간순간 누리며 순간순간 느끼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며 주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깨달음이 전해지죠.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관점을 가질 때 그 주님의 다스림은 타자와의 관계, 상황을 통해서 발견되고 확인되며 경험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원어적으로 볼 때 정의, 평화, 그리고 기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의, 평화, 이 기쁨은 모두가 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의미해요. 혼자 정의로울 수 있나요? 나 혼자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무리 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 혼자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모임 속에서, 무리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쁠 수 있나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막 기뻐요? 그런 분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관계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주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는 타자와의 관계, 의와 정의와 평화와 그 희락을 누리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확인되고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구조를 보면요,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로마서를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정수,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논문형으로 디테일하고 깊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에는 무려 2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끝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요 근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요즘에 성도 간의 화평, 평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만 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15장까지 해야 돼요. 15장까지. 15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혼자 뜨거워지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지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칼바르트의 제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인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신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3가지로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오늘날 실제로 만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신현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성례전, 성만천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 3번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는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매우 강조하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데요.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요약하면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초월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역사로 나타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어요. 1, 2, 3부 다 아멘 없어요. 네, 엄마를 보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빠를 보니까 내가 술을 딱 끊어야 되겠어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매일매일 기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직장과 생업에 갔더니 당신을 보니까 이 큰 일이 큰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삶에 물질적인 어떤 특별한 공급이 있고, 실제적인 어떤 특별한 행운이 있고, 가시적인 어떤 성취나 어떤 기사나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위급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이건 경험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누군가가 의롭게 되는 역사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나로부터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요즘 기뻐요.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니 내가 거룩함을 결단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 같아.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주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닭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실상 이 일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혹자들은 요 근래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한 2, 3주 안 좋았는데 그걸 보시고 저 닭 나르다가 이상한 닭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것 같아요. 아무튼 본래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로 세웠던 주신교회를 돕고자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개척교회 중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이 중식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김밥 사 먹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척교회가 나가는 비용을 좀 줄여주고자 제가 매달마다 이걸 받아서 가져다 주려고 이 일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력교회 사정상 조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는 이제 거절하게 됐고요. 거기가 거절되면서 저한테 닭이 쏟아지는 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나누고 있어요. 벌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닭을 받으신 교회, 기관이 20곳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정들한테 나눈 건 뭐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많고, 예, 뭐 보통 나갈 때 뭐 100가정 막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일을 열심을 내면서 잘 감당할까요? 예.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려면 당일날 이제 공장을 오가면서 운전만 4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운전만 하루. 그리고 가기 전날에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주일 당일 설교와 PPT, 각종 자료들 다 미리 넘기고 갈 만큼 만발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배동열 강사님 한번 보냈거든요. 예, 갔다 오셔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예, 주일날 조퇴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일인데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닭이 좋아서 그럴까요? 예, 아니에요. 저 지금 치킨도 먹기 싫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에 닭이 전달되면요, 그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했는데, 분위기 침침하고 어려웠는데 그 닭 한 마리가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모른다고. 또 언제 주냐고. 그래. 정말 이 감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저 가정에, 저 기관에, 그리고 저 교회에 임하는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가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뭐 잘 돼가지고 어디에 뭐 땅을 투자했는데 그 땅이 막 올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확인되려면 성도들이 의롭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 목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목회를 한다. 어떻게 확인이 될 겁니까? 김 목사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되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거기 땅을 사람이 막 10배 오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김두열 목사가 목회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의롭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고 내 배우자가 승진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버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의롭게 세워지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시시각각 경험하고 발견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성령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안에라는 이 전치사는 통해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서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사 나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 근래 살이 좀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살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조사를 했습니다. 싹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아주 조심히 섭취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습니다. 50kg가. 예민했어요.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입도 짧았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서 먹기 시작하는데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kg까지 쪘습니다. 살이. 70kg까지.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다시 60kg 이하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kg 정도는 그냥 원래 쪘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김두열 목사 몸무게는 고무줄이야 이렇게 늘 말하곤 해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요. 살이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얼마나 안 빠지는지 하루에 평균 2만 보씩 걷고요. 아무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쉬지 않고 해도 이게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했더니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한 것을 섭취하기보다는 시간이 짧고 뭐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배부를 수 있는 걸 먹어요.
그래서 인스턴트를 먹고 그냥 배고프면 배를 빨리 채우기 위한 걸로 막 먹어요. 냅다 먹어요. 운동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살이 빠지진 않고 몸만 망가져요. 너무나 황당한 것은 제가 지금 위가 안 좋은 걸로 결과가 나오면서 건강히 제대로 먹기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됐거든요. 근데 2kg가 빠졌습니다. 네. 제가 하다 다이어트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네. 아무튼 제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련하는 것보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련하는 것보다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설교나 강의를 듣다 보면 신앙의 단련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곤 해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단련해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단련한다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느냐? No,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단련해도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깨진 항아리에 물이 계속 차오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나가는 것보다 공급되는 게 많으면 항아리는 계속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에요. 그 공급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기를 그렇게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소에서요, 성인 724명을 대상으로 79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한 가지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과 관계한 타자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79년 동안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간에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과 본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외로워도 갑자기 외롭게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행복을 말하고 긍정적이며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문제는 우리의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나를 물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압도적인 공급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 훗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먼 훗날 갈 천국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크고 놀랍고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화려한 가치들로 우리에게 도래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의롭게 되고 평강으로 가득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역사, 우리의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가 의롭게 되며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 번역서로 본문 말씀 17절 말씀 봉독하고 귀한 말씀 마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